술을 너무 많이 져줘서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요. 다시 주안에 있는 교회 방문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감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살아있지 않나,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눠달라고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최근에 주셨던 선명하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하나 있어서 함께 좀 같이 나누기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쉽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걸리면 얼마나 이렇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 드러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감염자들이 막 이렇게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갔다 나왔는데 감염자들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렸다. 이러면 그냥 자동으로 전도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죠. 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좀 책임져 주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업도 성공하고 또 자녀들이 또 속썩이지 않고 잘 좋은 길로 가다가 잘 이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면 훨씬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가 쉬울 것만 같은데 꼭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구별점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몇 가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전염병이 퍼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들에게는 전염병이 일어나지도 않고, 어둠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에는 어둠이 임하지 않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실까? 이런 질문들 혹시 마음속에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질문들 꽤 해봅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지가 그렇게 쉬운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조차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곳이어서 우리가 발만 디뎌놔도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냥 씨앗을 뿌리기만 해도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갔더니 위협하는 얘기, 별로 환영하지 않는 얘기들 들으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공감이 많이 가시나 봐요. 네.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이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이 두 번째 제국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아마 10대 때였을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그가 그의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그 바벨론 제국에서 지내다가 그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바벨론 제국 이어서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던 그 원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더 특별히 보호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때 다니엘을 굉장히 싫어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안을 하나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당시의 왕조차도 한 번 정하면 변개할 수 없는 왕의 인장이 찍힌 그런 법안을 만들게 되는데 딱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예배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법안이었죠. 근데 이 법은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이냐면 다니엘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 법이에요. 이런 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딱 개입하셔서 그런 법 만든 사람만 벼락 내려서 탁탁탁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모두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되네요.
공포가 되네요. 그리고 그 법안을 공포되어서 왕 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안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그 현장 속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장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그냥 평면적으로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죠? 입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아주 나이가 많은 노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거치면서 섬겼던 왕만 6명이에요. 그가 처음 끌려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까지 하면 그 왕 중간에 4명의 왕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섬겼던 왕만 6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6장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다리오 왕입니다. 이제 7번째 왕이. 그때까지 계속 다니엘은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같이 조그만 땅에서 정치인도 어떻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죠?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일지 알아서 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정치인들이잖아요. 다니엘이요, 그 외국에 잡혀온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인데 왕을 6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 왕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던 아주 나이 많은 정치인이 몰랐을까요?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돼요. 저희 나라 이 조그만 땅에 있는 정치인도 아는데 다니엘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정적들이 만든 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공포가 된 이후에 자신이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잘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 아마 자신이 기도하게 되면 자신은 그 법에 제정된 대로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죠. 얼마나 심각한 위험 가운데 빠져드는지 그냥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하지만 우리 삶에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떻죠? 우리 눈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하는데, 왜 그냥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혼자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가요? 서류 한 장만 조금 바꿔 쓰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류 한 장 정직하게 쓰므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 눈에도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질문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 정치인 중에서 아주 연로한 베테랑 정치인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노회한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교활하다는 의미가 들어서 그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었던 다니엘이 그렇게 그 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 2번째 질문은 다니엘은 거기서 과연 무슨 기도를 했던 것일까? 혹시 이 다니엘서 6장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해보셨나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이야기도 유명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왜 기도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질문과 함께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은 우리의 그냥 상상이나 아마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답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니엘이 왜 그때 기도했고 무엇을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서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현장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7장부터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 계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되었고요. 7장부터는 다시 그 시간을 되돌려서 그가 받은 환상으로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7장 이후에는 언제 그 환상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두는데요. 오늘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도 함께 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6장에 등장한 이 사건과 9장은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오늘 6장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언제 등장하면 9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그가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9장 1절에 보면 그가 다리오 왕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책이요? 구약 성경책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게 된 거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가 깨달은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다 황폐하게 무너졌는데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것이 바로 다리오 왕 1년, 바로 왕 제국이 바뀌었던 때에 다니엘이 스스로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격동의 시기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무릎을 쳤겠죠. 아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던데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져버린 황폐하게 된 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면 회복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니엘이 계산을 해봤겠죠. 왜요?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가 끌려온 날로부터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뭘 깨닫게 되었냐면 그 약속하신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벌써 65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 이제 정말 얼마 이후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했습니다. 깨닫는 순간 뭐가 보인 것은 아니에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왕의 칙령이 내려진 겁니다. 하나님께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의 칙령이 내려졌어요. 다니엘이 보기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라는 것, 자신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께 그 약속한 것 때문에, 결심한 것 때문에 그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잡히게 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나중에 사자굴에서 끄집어내게 되었죠. 이 얘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입체적으로 다니엘서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되었을 때,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쩌면 잡힐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이 실제로 맞이한 삶의 현장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막 정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처럼 보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때라고 좋은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때. 얼마나 큰 혼란기인가요? 예루살렘은요 이미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버려진 땅처럼 되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을 지키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고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밖에 떠도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 살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황무한 땅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도 버려진 지도 6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거기는 이미 망할 대로 망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나 아니면 세계 정세 가운데 그 땅이 노다지가 되어서 갑자기 재개발이 된다든가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만약에 지금으로 치면 이 지역을 투자하십시오. 이 지역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순위에서 제일 마지막 순위에 꼽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시기예요. 세계 정세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 사실은 뭐 해야 돼요?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자기 살궁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나라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신이 예전에 전 제국의 고위직이었어요. 얼마나 대적이 많겠어요. 자기 살궁리부터 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지요?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보다, 그리고 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다니엘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피부로 느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귀에 들리는 건 정반대만 들려요. 그런데 어쩌다가 읽게 되어서 묵상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는 훨씬 더 커 보인 거예요. 훨씬 더 진짜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기도하게 된 겁니다.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2년 정도를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지 채 2년이 못 돼서 다리오 왕이 집권이 끝나고 그의 사위였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1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야 된다는 칙령이 내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2년 정도 길게는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역사와 묶어서 설명한 오늘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다니엘은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참담하고 암담할 때, 깜깜하고 답답할 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사건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저는 읽을 때 다니엘의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너무 현실감이 없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과 말씀을 들려주시려면 번호 6개를 좀 던져주시든지,
딱 번호 6개 정확하게 몇 주 차인지 알려주셔서 던져주시든지 그러면 좋은데 주님이 주로 그런 약속은 안 하시죠. 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주님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북쪽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국어를 못하세요. 주님은 국어를 못해요. 아니 주님 제가 이때 우리 아들 있어서 이거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뭘 해라 3대 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씀입니다. 전혀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는 듯한 말씀들을 던져주시는 게 주님이잖아요. 또 약속을 주시면 좀 이렇게 뭐 현실성 있는 약속 2년만 참아라 그러면 그 길이 열릴 거다 이런 거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약속 안 주시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 아니 그런 현실감 없는 약속들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약속을 막 계속 부어주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요 세계 정세에 가장 빠삭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정치인 중에 노회한 정치인이었고요. 그리고 세계의 가장 강대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정치했던 사람.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는지 알아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목이 잘리지 않고 또다시 바뀐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만큼 아주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업적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 0%였었겠죠. 그의 정치적인 감각은요 전혀 그것은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가정, 사업, 제 앞나간 미래, 주님 제가 아무리 퍼센트를 높게 줘봐도 50%도 안 돼요. 이때 주님이 50%를 넘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주님의 약속은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인내하며 사랑하며 기다려라. 용서하고 끝까지 포용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주의 약속에 아멘 하다가도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랬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정했을 때 알았던 것이 있고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다 읽고 보니까 다 알잖아요. 사자굴 들어가도 괜찮아. 살아날 거야. 그렇죠. 다 알잖아요. 다니엘은 알았던 게 있고 몰랐던 게 있는데 뭘 알았고 뭘 몰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니엘은 첫 번째로 자신을 싫어해서 없애라는 정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법령이 제정됐다는 것을 알았고요. 자신이 기도하면 바로 고소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고요. 그러면 왕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는커녕 복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황당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한 전부예요. 다니엘이 몰랐던 건 뭐죠? 다니엘은요, 자신이 기도해서 정적들에게 고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도와줄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에 세금 계산서 정직하게 쓰면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이거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 자신을 살려주실지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둘지 다니엘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70년 만에 회복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룰지 다니엘은 조금도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기도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다니엘은 몰랐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지 다니엘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는 게 없고요. 자신의 현실에 관련돼서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21세기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고 그 옛날의 약속들만 계속 붙잡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다니엘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그 수천 년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방법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역사했던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먼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을 믿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믿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이것을 언제고 어떻게 하실지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반복적인 방법입니다.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디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 약속하신 그분 성령께서 임할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마도 이건 추측이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추측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가 맨 처음에 같이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게 된 사람은 12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약속만 있지 그것을 지지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인지 어떤 방법인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의 파송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그들을 보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까지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두고 금식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을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부흥들은요, 모두 다 그런 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1700년대에 일어났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1904년에 있었던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 저희 나라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도 모두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한 가지 사건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노아 이야기 아시죠? 노아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노아의 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펼쳐놓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배를 만들라고 하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노아의 그 배는 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육지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에 육지 위에 배를 만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은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데 온 땅이 물로 심판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엉뚱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만 들은 것이죠. 노아가 그 일을 뚝딱 해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천사 500명 보내서 쫙 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배가 완성되기까지 120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성이라는 건 배가 지어진 게 아니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를 때까지의 기간을 120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20년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비를 좀 내려주시고 검은 구름을 좀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치고 한 번쯤 산사태도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120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의 가족들만 배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치질을 원래 했던 직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배를 만드는 것은 현대 기술로도 가장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커다란 배를 가족들이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만드는 것은 얼마나 어설펐을까요? 그리고 요즘에도요, 배를 만들면 어떻게 하죠? 배를 만들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배를 물 위에 띄워봐요. 배를 타기 전에. 완성됐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실험해 보는 거죠. 근데 노아의 배는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육지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실험도 안 해본 배예요. 엉성하게 짝이 없는 배잖아요. 이 배를 만드는 일들은 무엇에부터 비롯되었죠? 그냥 하나님의 하나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배를 만들라 물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배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고 깊은 샘이 터져 나와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마 노아가 방주 안에서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준비했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밖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살려달라는 죽음의 소리가 천지사방으로부터 들렸겠죠. 배 벽면을 두들기는 사람들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배에 시체가 가득 그 배 옆으로 시체가 둥둥 떠서 시체 썩는 냄새가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천지사방을 둘러봐도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고 그 물은 어떤 물이죠? 모든 사람을 죽인 죽음의 물입니다. 죽음의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희망차고 아싸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만든 배 과연 안전할까? 저 산도 덮어버리고 저렇게 뛰어났다는 모든 사람을 다 매장시켜서 죽어버린 저 홍수 안에서 내 배는 과연 안전할까? 이런 두려움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홍수가 언제 끝인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 홍수는 언제쯤 되면 끝일 거고 너는 언제쯤 되면 배에 나올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약 없이 하나님 약속 앞에 배 안에 머물러야 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눈에 보이기에는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어요. 노아가 가진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노아의 가족들을 살립니다. 그 배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방주는 부서지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그 배가 내려오게 됩니다. 노아가 사건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부터 깊은 샘물이 터져 올라와서 방주가 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40일 주야를 비가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지만 그 비 외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에게는 바람은 아주 반가운 바람 아닙니다. 저는 선부족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할 수 있는 도시에서 배를 타고 3시간 정도 가야지 아무리 빠른 배를 타도 3시간, 좀 느린 배를 타면 4시간, 5시간 걸리는 섬 안으로 들어가는데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는 것은 반갑지 않습니다. 바람은 파도를 일으키고 파도는 두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노아가 만났던 바람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노아의 배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바람이 그 바다를
말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어떤 감각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전혀 능력이 없고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모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때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죠. 하나님 약속 붙잡아서 간신히 버텼는데 결국은 그 버티는 것도 힘든 곳에 바람까지 불면 죽을 것 같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했는데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저의 얘기만인가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얘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바람이 바다를 말리는 것처럼 그 사자굴에 던져진 일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상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전능하셔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이렇게 해주셨는지는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반복적인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의지하여 그 약속의 삶을 걸어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방법이 그 약속 앞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뜨겁게 마음이 불타오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찌릿찌릿하고 그냥 말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막 팍 터져 나오고 막 눈물샘, 콧물샘 다 터져 나오고 이것이 주님의 기도지. 저는 그렇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선교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 삶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도무지 오늘 살 한 걸음 외에는 보여주지 않는 삶의 현장들로 저를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예전에 그런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께서 막 가슴을 터질 듯하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감동이 아니라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이렇게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 정말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약속만 주십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현장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우리의 삶을 흔들었던 그 바람이 우리를 죽을 듯이 몰아넣는 그 사자굴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드디어 세상 천지 아무것도 안 변해도 주님 한 분이면 괜찮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질문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받은 약속이 없어요. 다니엘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70년 있으면 된다는 약속도 받고. 목사님도 뭔가 받은 것 같은데 노아는요, 방주 지으라고 약속해 주시고 저는요, 약속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지요? 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하나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거는 저기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의 느낌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건 느끼지 않건 주님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어떤 형편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건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두 번째 약속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자기를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시 읽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현실에 그렇게 안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너를 향해서 가진 생각은 상 주기를 원해. 성경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다. 하나도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피해갈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신경질이 났어요. 저는 못 견디겠다고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약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절대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지금 당하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이 아프면 아플수록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과 기쁨으로 채워 주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저는 죄 지었어요. 약속받고도 하나님 약속 모른 척 했어요. 제가 다 거절하고 다 깨뜨려버리고 제가 다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순종하잖아요. 제가 불순종해갖고 지금 저희 가정은, 저희 사업은, 저희 일터는, 저희 개인은, 저희 관계는 다 망가졌어요. 모든 것이 이제 망가져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깨진 것을 주워내기도 바빠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죄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불순종도, 우리의 반역함까지도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다시 돌아가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기록해서 주셨어요. 왜요? 들려주시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까 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면 그럴까 하노라 이렇게 바꿀까 봐 문자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도 우리가 모두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코로나 시대에 앞날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위협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관계 가운데 깨어짐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답답함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놓을 데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약속은 받았는데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를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은 누구만 누리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이 일을 저가 같이 기도함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니엘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다시금 제 느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신 기다림, 기도, 인내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단들을 좀 같이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